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사기 말이자 2024년의 마지막 안식일을 맞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 90이 넘은 노사도는 그가 젊은 시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기억을 하나도 잊을 수 없었고 그분의 생애를 되새기면서 그분을 점점 알아가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면서 그의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습니다. 이번 주로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사기 교과는 끝나지만 예수님을 아는 일, 그분의 말씀을 아는 일은 우리의 평생의 교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3과 공부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 마음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같은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 에필로그 예수님을 아는 것, 당신의 말씀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공부할 때 성령 하나님 지혜 주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성경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섰던 그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28일 안식일 제13과 맺은 말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서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1장과 15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를 공부합니다. 한 기 동안 우리는 좋은 두 분의 교사, 징키 박사님과 셰퍼드 교수님이 준비한 13가지 주제로 살피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진수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십자가 이전의 제자들은 그분의 하신 일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속에서 메시아의 사명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갈릴리 해변에서의 재회입니다. 주님은 고기잡이하는 그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의 머리와 가슴에 참 사랑과 진리를 넣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마지막 연구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분을 더 잘 알고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요한이 복음서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12월 22일 일요일 갈릴리에서의 재회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3절 17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겸비에 관한 어떤 중요한 진리가 나타나 있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마무리되어도 논리적으로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전체 복음서에 인상적인 맺음말을 더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사도행전 1장에서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어떻게 다시 당당한 기도의 사람, 능력 있는 사도들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의 제안에 여러 제자들이 그를 따릅니다. 맑은 갈릴리 호수에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만 빈 그물로 새벽을 맞는 모습은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던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은 제자들은 해변에 계신 분이 주님이심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재신임하십니다. 젊은 혈기와 자신감에 넘쳤던 그들. 하지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은 더 이상 자기의 경험과 의지와 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이 그를 사랑하듯 그도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완전하고 조건 없는 사랑, 아가파오 하느냐는 질문에 겸손하게 친구로서 사랑한다는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이제는 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떠벌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겸손을 인정하셨고 그를 다시 사역의 길로 부르십니다. 겸비는 분명 그리스도인이 감당할 사역의 가장 큰 자질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판단의 초점을 자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기 때문이다. 교재 17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모습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일어난 결정적인 변화입니다. 자긍심과 교만이 가득했던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은 사람을 온전히 변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이르러 오는 참된 겸비와 변화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날 12월 23일 월요일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 부분을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2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궁금함이 베드로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바로 잡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사역에 복귀시키셨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배와 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요한은 로마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순교 장면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미리 가리키셨다고 언급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인가요? 요한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라고 묻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의 신앙과 내 모습을 비교하면서 그 사람보다 나는 낫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 우리가 쫓아가야 할 모보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3절로 24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아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오해되었습니까? 이에 대해 요한은 그것을 어떻게 바로 잡았습니까? 22절에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라는 말씀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요한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에 대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의 상관관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가지신 절대적인 주권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하므로 요한은 오해를 차단합니다. 이번 주 교과는 우리에게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지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의지하거나 절대적으로 믿을 때 우리는 실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내 주 예수는 나의 참 친구, 천지는 다 변해도 주나란 버리네. 찬미가 525장의 가사처럼 우리가 의지하고 따를 분은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날 12월 24일 화요일 빛과 어두움을 보겠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은 교과의 마지막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따른다는 것의 의미를 공부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 3장 19절, 8장 12절을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큰 대조가 나타나며 이 대조가 진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빛과 그 빛을 거부하는 어두운 세상에 대한 기사를 반복적으로 기록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의 빛이 비치지만 어두운 세상은 깨닫지 못하거나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거나 빛이신 예수님보다 어둠에 거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의 3년 반 공적 생애는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빛이 비치는 은혜의 시간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외면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로 44절을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믿음의 근거로 삼았던 거짓된 기초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만 거절했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낸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너희가 이렇게 함은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심을 받아들이고 하늘 아버지를 나타내실 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때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의 삶의 변화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어둠이 아니라 빛을 선택하고 진리와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넷째 날 12월 25일 수요일, 위로부터의 신학인가 아래로부터의 신학인가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4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이 왕의 신하를 예수님께 오게 했습니까? 여기서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팔과를 공부할 때 요한복음 8장 23절을 통해서 아래에서 난 사람과 위에서 난 사람의 차이를 살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과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신앙의 태도를 위로부터 난 신학과 아래로부터 난 신학으로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왕의 신하는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래로부터의 신학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람의 규칙과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런 자세는 결함있고 제한적이며 주관적인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최종적인 권위로 삼는 위험한 자세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위로부터의 신학은 먼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경은 그 자체가 해석자가 됩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말씀을 듣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순종은 우리로 위로부터 오신 이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과 순종이 조화를 이루는 위로부터의 신학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섯째 날 12월 26일 목요일, 예수 안에 거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놀라운 진술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어떤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로 이끌림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은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에 대해 구원에 대한 진리를 듣고 빛을 받아들였으며 진리 안에서 성장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교회 역사에서 반복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여전히 결함 있고 타락하고 편견이 있는 인간의 관점을 신성하고 거룩하고 완전하고 전지하신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을 성경은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인간의 지혜가 세상의 거짓 예배를 강요할 때 아래로부터의 신학이 이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려 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참 예배, 위로부터의 신학을 증거하는 남은 무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가 가르치는 영적 성장과 건강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신 마지막 에고 에이미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영적 성장과 건강의 비결은 예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항하지 않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 안에 머물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던 발버둥을 멈추고 예수님 앞에 굴복한 바울처럼 우리의 의지와 지혜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성장과 아름다운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향해 문을 열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길 원하시나요?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과 감격과 성령 충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삶에 가득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섯째 날 12월 27일 금요일 결론과 결심을 나누겠습니다. 한 기 동안 우리는 사도 요한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만난 메시아, 그의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는 복음서를 연구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세상만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에 하나님의 높은 시선이 있음을 알게 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을 비추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늘 우리에게도 비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받아들일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해 제시되는 진리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라고 세상을 깨우는 기별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에 대한 열정을 잃고 살던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 다가오셔서 새벽 모닥불 같은 주님의 따뜻한 용서와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듯 형제를 사랑할 수 없지만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진리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뜨거운 형제 사랑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이 주님의 따뜻한 터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며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인을 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